오늘은 설교를 지도를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을 했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주민이 항복해 왔죠. 그래서 이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은 가나안 땅의 그 중부에 해당됩니다. 중부를 이제 점령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이 이제 항복을 하니까 여기 그 빨간색 줄 쳐진 예루살렘을 비롯한 야무룻, 헤브론, 라기스, 에그론 이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공격하러 와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5왕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이 5왕을 격파를 합니다. 첫 번째 그 격파 때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우박덩이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1차 때 그렇게 그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어떻게 하죠? 2차 때는 해와 달이 멈추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또 두 번째 그 연합군을 그 격파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후군을, 오늘 본문에 보면 후군을 쳐서 또 진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을 3차에 걸쳐서 격파를 하죠. 그만큼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 많은 연합군을 칠 수가 없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연합군을 이제 그 격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뭡니까? 그렇게 규모가 컸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에서 완전히 그 패한 남부 연합군 이 5왕들이 이제 급하게 쫓겨가서 그들이 숨은 곳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막게다 굴입니다. 막게다. 그 막게다 굴이 이 5왕들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그 굴에 숨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곧 발각이 됩니다.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굴에 숨어있는 5왕을 발견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발견했다는 그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발견되어졌다. 이 5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어디로 숨냐? 굴이나 바위 틈에 숨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디로 숨습니까? 굴이나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려고 그 굴이나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섯 왕이 발견되어진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아무리 굴로 또 바위 틈에 또 땅 깊은 속에 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게 진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 진노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이런 찬송 있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그 피를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섯 왕은요, 막게다 굴이 자신들에게 안전한 은신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곧 발견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다섯 왕이, 그 남부 연합군의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죠. 안전한 은신처라고 생각했던 그 막게다 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왕에게 뭐가 됐습니까? 감옥이 된 감옥. 자, 안전한 은신처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이 막게다 굴이 여호수아가 그들이 다섯 왕이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굴을 큰 돌로 막아라 해서 막고 지켜라 했기 때문에 그 안전한 피난처가 뭘로 변했다고요? 감옥으로 바뀐 거예요. 감옥. 자, 감옥으로 되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후군을 격파하고 난 후에 이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처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굴에 던져놓고 굴을 큰 돌로 막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피난처인 막게다 굴이 처음에는 감옥이 되더만 나중에는 뭐가 됐습니까? 그들의 매장지가 됐다는 거예요. 매장지. 무덤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피난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피난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 또 세상의 쾌락이 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그 문제가 이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몇 주인가 몇 달 전에 TV를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의외로 알코올 중독에 많이 중독돼 있더라고요. 그냥 일상에서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그 직장 생활도 하는데 늘 술을 달고 사는 그런 젊은 여성들을 이제 봤는데, 이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이것도 심각하죠. 그 다음에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 중독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다 그냥 보고 있어요. 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 마약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지금은요 너무나 이 마약이 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청소년들까지 급속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찾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술이나 또 도박이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스마트폰이나 또 이 마약 같은 것들이죠. 왜 그것을 찾습니까? 그것은 그것들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신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안을 줘요. 얼마간. 그러나 그 피난처로 삼은 그것들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얽매이는 거지. 나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나에게 위안을 준다고 생각됐던 그것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독이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술에 관한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이제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얽어매서 나를 감옥으로 가두고 결국 나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무엇에 얽매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피난처는요, 세상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사람 찾아거나 세상에서 피난처 도피처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은 왕도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도망자의 신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이 뒤일 때도 많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 가기도 하고 거기서 미친 척 하면서 겨우 살아남기도 하고 이런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55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폭풍이 불고 또 광풍이 휘몰아칠 때 그는 어디로 피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역사에 남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 왕은 잠언을 썼는데 잠언은 지혜서가 아닙니까? 그 지혜, 사람에게 지혜로운 것이 뭔가? 자,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요 어느 곳도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그냥 서 있는데 차가 쳐서 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자, 지금 막베다 굴에 다섯 왕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돌을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왕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그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섯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목에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이 있다고, 이 목에 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힘을 이용할 때는 이 멍에를 목에 맸죠. 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목에 멍에를 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정복자가 적장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은 전쟁에 패배한 적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정복했음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섯 왕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이 다섯 왕은 사실상 누구를 대적한 겁니까? 하나님과 또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 다섯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교회를 대적하고 또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의 성도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주의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수많은 권력자들 또 통치자들이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북한의 3대 독재 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독 수용소 그런 데 가서 이제 완전히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주의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이 이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동성애자들이 그 상대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보통은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 건강보험료가 이제 동성애자, 같은 동성끼리 살아도 그 배우자에게, 그 상대방에게 건강보험을 혜택을 줘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우리나라도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그 길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은 이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동성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엄청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요,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권투 선수가 남자는 분명히 남자인데 염색체는 남자예요. XY입니다. 근데 그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자 권투 선수로 출전을 해서 몇 초 만에 그 여자가, 상대 여자가 기권을 했어요. 해보니까 남자거든요. 그런데 IOC에서 어떻게 판정을 내렸냐면 그 패스포드에 성별이 여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남자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남자인데 완전히 남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XY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자 패스포드에 여자라고 기록됐다고 출전을 허용을 해가지고 남자 대 여자가 출전을 해갖고 완전히 한 번에 그냥 그 여자가 보니까 남자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어서 그냥 기권패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악으로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점점 갈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대적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 중에 또 하나가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든 세력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 왕의 운명과 같이 되는 거죠. 그들의 몫은 성도들의 발에 완전히 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는 5 왕들의 목을 밟는 것처럼 나중에 주의 성도들이 그 대적하는 세력들의 목을 밟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그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휘관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5 왕의 목을 밟은 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을 밟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마귀의 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결국은 발로 밟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을 어떻게 죽이냐 할 때 그 나무에다가 그 왕들을 메어 답니다. 그런 다음에 죽이고 메어 단 다음에 해질 때에 그들의 시체를 내려다가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막게다 굴에다가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자, 그런데 그 5 왕의 그 처형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5 왕의 그 죽는 모습이 예수님의 죽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는 무덤문을 큰 돌로 막는 그 장면이 유사해요. 비슷합니다. 자, 26절 27절에 보면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어디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죠. 예수님도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나무에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섯 왕을 굴 안에 던지죠. 굴 안에 던지는데 예수님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거기다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굴 아귀의 큰 돌을 막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덤도 굴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왕의 그 죽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는 그 장면과 유사하죠. 네, 유사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나무에 달린 시체는요, 저주를 받았다는 저주. 그래서 사실은 다섯 왕도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섯 왕과 예수님이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섯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실은 죄인인 우리들이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래서 나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섯 왕과 예수님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섯 왕은 무덤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오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오. 이것이 다른 점.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옴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갇히고 돌문에 닫혔습니다. 그런데 다시당과 예수님과 다른 점은 그들은 무덤에서 그냥 죽었고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으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